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하면 성경에서 믿음의 대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그 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갈대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다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크게 창피를 당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너는 어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런 창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의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 때 받았는데 창세기 15장이 되면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해서 그 옛날에는 나 천막에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천막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들 셀 수 있느냐? 너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셉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15장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이 이제 16장인데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글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6장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너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크게 성숙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주제인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갈 때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틀림없이 믿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비들을 잘 넘길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믿음의 고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들어섰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21장에 100세의 자식을 얻죠.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옹야옹야 하면서 이삭을 키울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남함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갖다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아요. 그런 일까지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키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보다 선물인 이삭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사 아브라함에게 너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명령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이 아들 갖다가 번제로 바쳐?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안에게 뭐 장작 같은 거 다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3일 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목을 쳐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말하기를 내 칼을 거두어라. 네 아들 이삭에게 칼 되는 것을 거두어라. 그리고 둘러보니까 이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어요.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그곳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냐면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직장 또는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를 써놓고 초조하게 우리가 입학 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바로 그 소리예요. 당신 합격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너 믿음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패스한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믿음의 고비 중에 하나가 혈육의 정입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로 받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육이 중요하냐? 혈육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것이 믿음의 고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혈육의 정을 넘어섰죠. 내 백세해 주신 하나님께서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처음에 내린 복에 배나 더한 복을 아브라함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혈육이 중요하냐, 혈육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런 믿음의 고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없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꼭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육체의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참 사랑했어요, 야곱이. 근데 형들이 그게 참 못마땅했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죠. 그리고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다시 되팔아지는데 누구한테 팔려지냐면 애굽 나라 군대 장관인 보디발 집에 팔려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해요. 아주 성실하게 일하죠. 요셉은 젊었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요셉을 갖다가 눈길로 유혹하더니 두 번째로는 육상공세로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뛰쳐나갈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은 밖으로 나갔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저 젊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뭐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는다고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은 20개 받고 팔아넘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걸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갖다가 요셉이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해몽해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요셉은 이같이 육체의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체의 쾌락을 물리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이러한 복의 통로 요셉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이 최고야. 그 1년 52주인데 한두 주 정도 우리가 그린 그레스에 가서 운동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것이 간단한 뭡니까? 우리 육체를 통한 믿음의 고비예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주일이 오늘만 주일인가? 7일 지나면 또 주일이고 7일 지나면 또 주일인데 1년에 52번 어떨 때는 53번까지 있는데 그래 한두 주 당신 나와 같이 운동한다고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당신을 야단치고 시비를 걸겠어? 말은 좀 그럴듯해요. 다 들어맞는 말 같이 아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주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의 질문에 우리는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것은 이 육체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1년 52주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평탄한 것만 있겠냐 이거죠. 평탄한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잖아요. 욥기 요즘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 1,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영광을 돌리니까 사탄이 자꾸만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 왜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욥이 만약에 경제적 어렵고 힘들면은 틀림없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욕할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이고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 욕하고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꾸만 우게 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이 그런 사람인가 안 그런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정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이 졸지에 다 없어지죠. 아들 7, 5에 졸지에 다 죽습니다. 정말 욥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갈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탄이 욥의 한 몸에 상처를 줘보십시오.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났잖아요. 너무 가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긁었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믿어? 순전하게? 정말 당신 바보 같네?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이렇게 다 뺏어가는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무슨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참 당신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영광과 축복도 주셨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도 주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욥기 30장까지 읽어왔고 이번 수요일날 31장 들어가는데 우리가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 네가 옳았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시고 욥에게 전보다 더한 배나 더한 축복을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고비 중에서 몇 가지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혈육의 정. 두 번째가 뭐죠? 육체의 쾌락. 세 번째가 뭐죠?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갈 거죠? 네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게 보면은 참 누가가 아주 잘 누가복음의 순서를 잘 배치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그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율법 지켰냐? 어려서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을 하겠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신방했을 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관세청장이죠. 삭개오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네게 토세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멈춰서고 자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4가지 했죠? 5가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너무 일찍이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에 대부분 대부분 포로들은 주전 597년, 또 587년, 582년 이렇게 주전 6세기에 끌려갔는데, 글쎄 이 다니엘은 605년에 일찍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도 잘 꾸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다니엘이 드디어 메대 나라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원체 크니까 이 나라의 총리는 A고 B란 나라의 총리는 B고 이렇게 총리가 한 10명 돼요. 그중에 넘버원 총리를 갖다가 누굴 세웠냐면은 이 다니엘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총리들이 아니 왜 외국인이 우리 머리가 돼야 돼? 저게 뭔데 우리 머리가 돼야 돼? 이러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흠이 없어. 다니엘에게 있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속여가지고 왕 외에 누구한테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군문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큰 나라가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들어보기에 틀린 얘기 아니니까 그것에 다니엘을 잡겠다고 하는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건 몰랐죠.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그 조서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였더라.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불문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신임하게 됐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굴문 사자굴 속에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가 주를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2024년 믿음의 성숙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